안녕하세요. 계시록 1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은 신앙 훈련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기 전에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훈련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혹은 연단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삭과 같이 복된 순종하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가운데 순순히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초강력 수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능력의 일꾼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연단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재앙을 집행할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내 생물 중 하나는 내 생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 생물이란 계시록 4장 6절로 8절을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이사야 6장 2절과 에스겔 1장 5절에 나오는 그룹 천사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사복음서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부터 학자들이 복음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왕 되신 면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종 되신 면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면을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서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다음은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먼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 교제의 장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매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시면 제자들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3년 반 동안 했으니 웬만한 체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고 아라비아 3년간 있었는데 아라비아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던 광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4장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복음서와 같이 제자 훈련의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과 실제적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다기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문맥으로 볼 때 악에 대한 진노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신 말씀도 비슷한 용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용서하셔도 그 악은 영원토록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으로서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영원한 것도 바로 그런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주셨을까요? 이 공의로운 속성이 시편 7편 11절로 13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로서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온전케 되기까지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로 3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0절에서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작은 죄를 몰래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찾아내어 기어코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죄와 이단을 배격하던 그 마음처럼 죄를 멀리하되 죽도록 미워하는 심리적 속성까지 되는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7절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을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천사에게 준 대접은 다름 아닌 금대접이었습니다. 금이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돈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 쓰일 때는 믿음,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회개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바로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신 소원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주체는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경건의 회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키질지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8절로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그 자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건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제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은혜와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 시대와 같이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고한 진리와 경건의 터전에서 온전한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심에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로 18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서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에 봉헌할 때 역시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얼마나 영광으로 충만했으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을까요? 이처럼 연단의 훈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영광과 능력으로 진두지휘하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니 진실로 회개하여 참 예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보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등 구체적으로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니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시련이 연단이 계속되든지 우리가 순복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에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기까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앞에서 말했듯이 솔로몬이 성전에 지어 봉헌할 때 이 구름 같은 연기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영광의 충만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두지휘하시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빌어 그 손길을 멈출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복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목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사복음서의 제자 훈련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자진하여 훈련하고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성향까지도 변화하도록 계속하여 성화시켜 나가며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여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이르러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